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다 싫어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좋아하지, 푸른 초장이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들판을 좋아하지,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할 일을 주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천국에 가서 그 무궁무진한 것을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광야 훈련이다 합니다. 광야 훈련. 자, 광야 훈련의 목적은 첫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광야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 광야 훈련 학교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 가르쳐 은혜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이 사람을 가르쳐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덕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나 입학 안 했는데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광야 훈련 학교에 집어넣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해석이 잘 안 되면 인생이 방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집어넣은 곳인데, 광야는 풀이 없습니다. 광야는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전부 자갈밭이요 돌밭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의 땅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땅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뜨거운 태양이 50도, 60도로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추위 속에 떨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늘이 없고
쉴 곳이 없는 한마디로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 자,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광야는 사막이요 구덩이의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로 통과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 20, 30대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게 잘 모릅니다. 이제 40대, 50대 되면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서 인생의 쓴맛을 한두 번 보면,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광야를 만났구나. 그래서 이 광야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고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자나 늑대나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아주 사악한 아말렉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광야는 사막이고 구덩이고 음침한 땅이고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차지하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업도 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뭐 결혼도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몇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 여기에 억지로 우리가 입학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광야는 내 신앙생활 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에서 1대1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수술하게 하시고 감춰졌던 저 밑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서 칼로 도려내고 수술하고 회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큐티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찬양일 수가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된 시간에 절망이고 한숨 나오는 그 시간이지만, 이 광야의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약 2주, 보름이면 걸어서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빙빙 둘러서 한 1, 2년 훈련시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서 어디로 갔느냐? 다시 광야로 갔는데 그 기간이 약 38년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돌려서 38년을 뺑뺑뺑뺑 돌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훈련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구구단 2단에서 3단, 4단, 9단까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루트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초 훈련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토착 민족들이 7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이방인들입니다. 그 전쟁에 능한 그 민족들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 조언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강력한 예배 공동체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줘서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생활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학교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너를 낮추사 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칠 수 있고 아이성도 칠 수 있고 7 부족을 마음대로 다 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시 광야로 38년 동안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앞에서 12명의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봐라.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저들은 너무 크고 그 성은 견고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 대답한 사람이 누구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대부분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돌렸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왜? 아직 그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교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의 군사, 강력한 군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랑의 훈련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광야 훈련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까? 자,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체질을 개선시켜 줍니다. 자, 430년 애굽에 종살이 되어 있으면서 무슨 근성이 남아 있느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지 근성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느냐? 세상 냄새가 납니다. 노예 시간으로 오랫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격이 모두 다 애굽의 종살이 그 노예의 근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개선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고자 광야 훈련 학교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강력한 말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덩이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말씀의 공동체, 그런 언약의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일곱 부족도 쫓아내버리고 적과 훌이 흐른 땅 밟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학교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또 훈련받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보혈의 은혜가 흐르면서 이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훈련.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훈련을 하고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옷, 보혈의 옷,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서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고 흔들고 부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고난을 좀 당하신 분들은, 고난의 세월이 좀 길었던 분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모남에 대해서, 뾰족함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나도 옛날에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랬구나.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또 형제의 단점을 보면 내가 막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게 되고 서로 지체가 된 그 형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학교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나를 이 사랑의 훈련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훈련을 받음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에 변화가 옵니다. 저도 지금 4년 5년째 나에게 두 가지 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내한테 적용하기만 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느냐? 40세의 마지막에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40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억지로 광야 훈련학교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모세가 가다듬어졌는지 자기가 나온 그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 훈련을 할 때 이 가까이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난하고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 훈련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때, 세상 훈련을 받았을 때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학교에 집어넣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착 빨았는데 그 혈기가 착 빠지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관계에 맺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과 인사하고 이러면서 자꾸 변화가 되는데 모세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내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되고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끝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영적인 승리의 핵심은 이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전쟁은 누가 쳤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전쟁을 쳤는데 뒤에서는 누가 기도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팔이 아플 때 옆에 동력자가 와서 팔을 잡아주면서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이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조언을 듣어서 내 뜻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훈련 학교라는 겁니다. 이 40년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믿음의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출애굽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학교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세상의 정치인을 붙들고 인맥을 붙들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가져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10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인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죽이지 마시옵소서.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3,000명만 죽였는데 레위인에게 칼을 차라 해서 레위인이 가서 3,000명을 죽이고 우상 숭배 사건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 훈련 학교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지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한 2년 정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봤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먹었는데 배도 고기를 먹고 떡도 먹어서 배가 배불렀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이런 사막밖이네.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줬는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느냐? 뒤에는 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툭 나온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해줘도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또 3일길을 걷다가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고기와 떡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했고, 고기를 먹어보지 못해서 원망했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마지막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말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원망을 들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전염병처럼 다 퍼져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마지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 때문에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 불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들이 다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 것 때문에 다시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고 의의 옷을 입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광야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합시다. 광야 훈련. 내가 지금 광야 훈련 학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광야 훈련 학교는 고난의 시간이요, 눈물을 빼는 시간이요, 뼈를 깎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자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조언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느냐? 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을 무엇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느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 학교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그 추위를 막아주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다고 3일 길을 걷다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목마라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을 솟아서 물을 주셨습니다. 60만에서 2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지요. 농사도 안 되죠. 목축도 안 되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 냄새가 아주 코에 너무 고기는 이제 더 이상 고기 못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와 언약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니까 너희는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너희들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었냐?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 그 애굽에 있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광야 훈련 학교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매일매일 광야를 통해서 너 힘든 거 알지? 내가 다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나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돼. 나하고 붙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복을 주려 마침내 광야 훈련 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춰서 겸손케 한 다음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의 사람으로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마침내 복을 결국에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시간은 길고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고 자르고 수술하지만 그 5년, 10년, 20년, 40년의 그 기간이 다 돌아보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신인지 아닌지,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낮추고 테스트한 다음에 결국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광야 훈련 학교에 집어넣어서 내 교만한 그 생각들, 교만한 입술들 완전히 깨부수고 박살내버리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10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했던 그 입술을 하나님이 다 깨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고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드러나지만 요 수술의 과정을 겪으면 그 조금 아프지만 요거 겪고 나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오른쪽 7번, 왼쪽 1번, 8번, 중간에 브리즈막 마취해서 꺾는 것까지 합치면 약 18번 엄청나게 제가 서류를 때문에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깨뜨려버리고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버리고 깨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얼마나 제가 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르시고 광야 훈련 학교에 넣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했던 그런 죄악의 입술이 이제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고난을 많이 당함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이제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는데 이 주의 율례와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더 좋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큐티하면서 적용이 하게 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오는데 이것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훈련학교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인데 너를 내가 왜 불렀겠니? 너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덕 있는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수입이 있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나중에 붙여줍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다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성질머리 못됐고 급하고 남을 찌르고 원망 불평하던 그 입술이 이 광야 훈련학교의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돌아가고 나서 사람이 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아니요. 내가 한번 고난을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 너무너무 긍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광야 훈련학교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더니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